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시골로 이렇게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큰 집이죠. 큰 집에 저희를 맡겨놓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달 내내 그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그 시골이 어느 정도 시골이냐 하면은 제 걸음으로는 1시간 정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고, 슈퍼마켓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시골에 먹을 거 많잖아요. 먹을 거 많으니까 과자 필요 없지만 어린 마음에 먹고 싶은 과자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방구도 없고, 문구점은 4km 떨어진 옆마을에 있었어요. 옆마을이 4km가 아니죠. 상당히 멀었죠. 예. 그래서 저는 엄두도 못 냈고, 교회를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진주 강씨만 살고 있는 그 강가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아주 시골인데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그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죠, 아마 좀 쉬고 싶었는지, 뭐 좀 편하게 좀 있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지쳤는지, 그 한 달 동안 시골에 맡겨놓고 갔는데요. 한 달 내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또 부모님 보고 싶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거기 맡겨놓고 그냥 갔냐는 거예요. 그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재미도 있었죠. 마음대로 놀고 실컷 뭐 거기서 자연 속에서 막 노니까 좋은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늘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같이 있기가 싫은데 그때는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이 나는 또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지나고 이렇게 아버지가 데리러 왔는데 막 진짜 이산가족 상봉했던 것처럼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큰 집에 바래다 주고 버스 타러 혼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부모님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을 고아원에 맡겨둔 거예요. 그 엄마가 내가 널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 이 아이는 이 목사님 어린 시절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엄마 곧 올 거다고.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엄마를 기다린 거예요. 엄마 올 거라고. 근데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저녁 5시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요. 그게 상처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성장을 하면 이제 안 봐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런가 봐요. 부모님과 그 떨어진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요. 그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그 마음의 공허함,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 굉장히 사실은 슬프고 공허한 마음인 거예요. 자, 끝없는 공허함 그 자체인데요. 이런 공허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그죠? 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저희가 엄마 아빠 놔두고 갔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온 논밭을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할 일인 거예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논밭을 뛰어다니고 감 따먹고 밤 까먹고 아궁이에 이렇게 고구마 넣었다가 구워 먹고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노는 거예요. 재밌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뭘 하겠습니까?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뭘 하겠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피 언약 가지고, 피제사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채우면 좋은데, 편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채운다고 만족이 돼요? 그거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틀린 방법. 그러니까 도저히 성취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거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든지, 완전 남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든지, 거의 이루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내걸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안 있는 거예요.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사실은 행복하거든요. 행복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성취하고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도 왜 마약을 할까요? 왜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할까요? 실수를 할까요?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 인기 얻으면 뭐가 아쉽냐, 뭐가 부럽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당사자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고 있느냐? 이걸 질문했을 때 저는 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얼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분이 설교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는 그럼 공허함이 전혀 없나?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는 공허함이 전혀 없나요? 그게 아닐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의 빈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죠?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그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공허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허해야 됩니까? 아니, 평안해야 되는데 왜 공허해야 됩니까? 이 공허란 말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흑암, 혼돈, 공허, 그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왜 흑암 안에 있냐? 흑암 속에 있냐? 그 말하고도 비슷한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공허합니까? 뭐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나요? 제가 조용히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했어요. 뭐가 나를 공허하게 만드냐? 뭐가 나를 뭔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또 다른 걸로 채우고 싶게 만드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 나가던 때, 저희 아버지는 맨날 이야기해요. 시골에 살았던 그때가 좋았나 봐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는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때가, 어린 시절. 크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되는 게 없는데. 저희 아버지 늘 하던 얘기가 입에 달린 얘기였어요. 되는 게 없네, 이 말이었어요. 되는 일이 없네가 늘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어릴 때는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크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늘 과거 회상하고, 저희 아버지 그림을 그려요. 그 그림 그린 내용이 뭐냐? 늘 과거에 있었던 봤던 풍경들, 그거 그림.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모님이 아들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 그렇잖아요. 이 상대방이, 이 배우자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뭔가 이 공허함을 이 배우자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면은 그래도 어떤 그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또 같이 살아보면 그 기대감이 충족되던가요? 그렇잖아요. 몇 달 안 가잖아요. 몇 달은 무슨, 그죠? 며칠도 안 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기적에 가까워요. 어떤 부분은 그래요. 우리는 의리로 산다. 좀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의리로 산다 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의리로 산다. 이게 굉장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충족이 될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연예인이랑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혼을 하고 대단한 의사, 강남에 있는 의사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좀 좋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오래 안 갈 거예요. 오래 안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배우자, 또 더 좋은 친구, 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회사, 이런 걸 추구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걸로 우리에게 그 텅 빈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을걸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가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 이게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채우고 쉽게 만들어진 우리의 뭔가 다른 게 각인되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 뭔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본성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복음 아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왜 자꾸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게 되는지, 이게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것들이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을 돕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선인가요? 사는 모습이 죄 짓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우리를 사단이 인도해 주나요? 절대 아니죠. 그죠? 엉뚱한 길로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 영적인 상태가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불신자야. 구원은 받았는데 내 입술은 불신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은 불신자인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기도 하면은 막 얼마나 거룩합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대표기도 참 잘해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네요. 진짜 쌀라쌀라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로운 분이 집에만 오면 왜 이상해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술은 복음인데 삶은 불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모습은 불신자. 그 체질이요. 복음보다 이게 다른 게 각인된 거, 틀린 각인들이,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 상태가 어땠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처 속에 사는 여자인 거예요.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란 자체가요, 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해요. 사마리아의 유대 땅에 살아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나왔냐? 이게 포로로 끌려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들이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 그 언약 이런 거를요 지키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전달 안 하겠어요, 언약을. 이 후대들이요, 언약을 기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면 대단한 거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냐?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 딱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색깔이 달라.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몰려 사는 거예요. 자국에서 배척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예수님 물 달라 하니까, 어떻게,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를 개로 여기지 않냐고,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과거에 이 포로되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5이 끝이 아니에요. 5명을 보내고 지금 또 하나 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 6명. 좀 예뻤나 봐요, 그죠? 예뻤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변호사가,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하는 이유는 100%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 처절하냐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번째. 그러면 같이 살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렇잖아요. 두드려 맞아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여자는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서울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도들 중에도 이혼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또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당하고. 처음에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되게 당당하구나. 저게, 그래, 그럼 부끄러울 할 거야. 부끄러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진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할 일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랬다가 막 뒤에서 막 숭숭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전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 가서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당당하구나. 알고 봤더니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한 집이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하고 스스로가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자분들 보면 오히려 저는 대단해 보이더라고.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진짜. 강하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해도 수군거리는 판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수군거리는 사람 많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 들어오는 시간도 제6시, 6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인 거예요. 낮, 정오, 제일 더울 때. 사람들 안 올 때. 성경에 보면
물 기르러 오는 때가 저녁, 초저녁이나 이런 데 해 떨어질 때, 시원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실패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포로되어 있다가 나왔는데도 언약을 기억하고 온 민족이라니까요. 거기다가 이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오늘 14절에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마시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그다고, 내가 그리스도다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충격받은 거예요. 자, 이런 사마리아 여자의 상태를 보면요, 어쩌면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그죠?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삶이 무너진 거잖아요. 완전히 삶이 무너진 거예요. 되는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의 우리 상태로 보면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삶이 다 무너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생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낫죠. 우리는 남편이 5명씩 일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숨어 다니고 이러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요,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라고.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쪽팔리면 안 당하고 손가락질,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예 안 나와도 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왜? 당장에 지금 내 문제, 이거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 인간관계 이거 지금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사람 만나기 싫어했다고. 그런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다른 물을 찾은 거예요. 진짜 이 다른 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돼요. 이 여자에게 이 물 들어오는 이 갈급했던, 그죠? 굉장히 갈급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가요, 답이 돼버린 거예요. 답이 돼버리니까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필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그런 공허함,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허함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완전히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다른 각인들 찾아내야 되고요.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발목을 잡게 돼요. 여러분은 계속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 안 하죠, 집중신학원이라는 걸 했어요. 신학원을 하다가 집중시대 하면서 집중신학원을 해서 집중 훈련도 받고, 그래서 대전에 집중훈련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집중훈련 본부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당신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읽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자, 이 각인을 안 바꾸면요, 계속 우리는요, 이 체질대로 각인된 게 계속 이게 내 발목을 잡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려니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편안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오래 나를 행복하게 지속시켜 주던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까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만드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다른 게 떠올랐다면,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게 떠올랐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거를 찾아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이요, 계속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준 거예요? 다른 걸 준 거예요. 비슷한 걸 주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선악과는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겁줘놨어요. 사실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선악과를요, 갈라진 혓바닥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먹고 싶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따서 주지도 않았다니까요. 인간 스스로 따먹고 싶을 만큼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전만 해도 가까이도 안 갔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따서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싶을 만큼 달콤한 열매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포장을 해버렸어요, 사단이요. 근데 그런 걸로,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거를 먹으면 내 그 뭔가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공허함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좀 못하잖아. 내가 하나님 마음처럼 돼버려야지. 그런 마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거라.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다가도. 자, 사단은요,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파이프라인 딱 깔아놔 버렸어요.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들이 오는 길에 그런 얘기하면 갖고 싶은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갖고 싶다. 장난감 로봇, 거기에 들어가는 뭐 또 다른 부품 사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갖고 싶다고. 분명히 작년에, 그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사드렸는데 또 다른 걸로 이제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어린 시절부터 깔아놓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쫙 깔아놓으니까요. 이게 참 바꾸기 힘들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죠, 그죠?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수학자가 팡세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팡세를 찾아서 찾아봤어요. 진짜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팡세 7장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장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심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한한 심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뭘 채우고 있죠? 다른 걸로 채우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죠? 자, 이번 수요일 날 에스겔 47장에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죠?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이 뭘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죠? 물이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그렇잖아요. 사단이 뭘 피해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 생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후레쉬를 만들어가 틀어준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이 물에 발목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나중에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자, 발목까지 찼을 때는요, 그 물 위로 다닐 수 있어요. 허리까지 찼어도 물 위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잠겨버리면요, 그곳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한다 해도 물살이 세면 어떻게 하죠?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발만 담그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씀에 풍덩 들어갑니다 하고 허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잠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을 채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로는 말은 쉽죠, 그죠? 이게 채우기 말은 쉬워요. 잠겨보면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체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체질이라는 게 돌아서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같이 있으면 무서울 때 있어요. 왜 갑자기 변해가지고 바가지를 긁을까? 언제 막 그런 상황이 생길까? 막 그런 생각이 가끔 은근히 막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좋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 체질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모님을 제가 비난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이요. 뭔가, 복음 좋은데, 돌아서면 뭔가 또 한쪽이 불안해요.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어요. 만화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밥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나요? 자, 옷 갈아입자 말하면 아이들이 듣나요? 미동도 안 해요. 왜 그렇죠? 이미 뭔가 온 신경, 온 눈, 귀 듣는 거 모든 게 어디에 지금 가 있죠? TV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말고 다른데 그렇게 가 있는, 온 집중되어 있는데 말씀이 탁 선포됐어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이 언제가 아침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눈 뜰 때가 아침인 거예요. 눈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요? 그 순간부터 사단은요, 잠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건드리지만 눈 뜨는 우리 의식을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 뜨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들으면 되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안 듣고 있다는 거다. 맞잖아요. 들으면 되냐라는 질문이 안 나와요. 계속 듣고 있으면요, 이거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들으면 되냐라고 반문을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 그날의 영적 상태가 그날 아침에, 그 하루 종일의 영적 상태가 그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뭘 들었냐, 뭘 봤느냐가 좌우할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 눈 뜨자마자 자식하고 한바탕 했다. 그게 하루 종일 갈 거예요. 영적 상태가. 눈 뜨자마자 아침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진다. 짧게 5분 10분이라도 그걸 가진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의 영적 상태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한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정말로 잠시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내일의 스케줄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낮에는 뭐 합니까? 제가 낮에 뭐 해라고까지는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 얼마나 정신없어요. 낮에 정신없다니까요. 뭐 복음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도 안 들걸요. 할 수 없어요. 흐름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아침만큼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 잠깐 가지는 거, 그거는요 뺏기면 안 돼요. 낮에 우리 속을 수도 있고 낮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자, 생각날 때마다 낮에도 그냥 생각나면 나는 대로 묵상하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서서히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면 안 돼요. 뭐 옛날 말에도 사람이 한순간에 바꾸면 죽는다 하잖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더이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또 하면 돼요. 작심 3일. 작심 3일을 3일마다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면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그래서 정말로 그날부터 아마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각인들이, 우리의 틀린 체질이 정말로 하나님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이, 또 우리 하루가,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을 바꾸는 최고 축복된 귀한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